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먼저 예수님이 부재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시원치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아직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진통이 있게 됩니다.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고 동시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그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큰 두 그룹의 갈등인데요.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제 막 유대교로부터 결별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내부적으로 이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더 이상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가난,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지위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항상 기적들이 일어나고 뭔가 풍성하게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을 잘 보면 그들은 고통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했어요.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허락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어려움, 위기라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내부에 있던 분열입니다. 외부의 그 핍박,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그 핍박, 그리고 그 내부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 부패의 모습들,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 내부의 또 다른 그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위기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건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자꾸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 출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의 본토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런 어떤 혈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그가 자라난 곳은 어디냐, 태어났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자라는 곳은 어디냐, 성장한 곳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구분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히브리파냐 헬라파냐를 나누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전통을 따르느냐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바울 사도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일단 바울의 태생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식민권을 지니고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자신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 사도의 강한 자부심 느껴지시나요? 나는 유대인,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의 나라의 압제도 많았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오기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이 단순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심,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구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요한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있는 이 갈등,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6장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들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 분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대다 그리고 불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쏟아냈던 그런 대표적인 태도가 원망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나오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쏟아냈던 원망들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사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원망의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원망의 분위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 하나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어딘가 하나씩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미리네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그런 운동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커피를 사 먹을 때 자신이 사게 되는 그 커피값을 지불하고 그 이외에 좀 여윳돈을 좀 더 얹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이거 꼭 강제적인 건 아닌데 내가 좀 뒷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기부하고 싶다, 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놨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서스펜디드 커피를 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게 그 커피를 내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운동들이 조금씩 있긴 했지만 뭐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의 취지는 커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좀 주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일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착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성적이라서 내 돈 내지 않고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한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정착할 수는 없었는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뭐 이제 커피 이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아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선한 취지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죠. 이런 초대교회 안에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회유와 핍박,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핍박, 그들의 그 회유가 있었죠.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패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부패가 씨앗이 심겨질 법한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 원망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초대교회를 흔들기 위한 악한 세력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 공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공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사도들의 고유의 권한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제하는 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귀중한 일이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구제 사역에 본인들이 집중하지 못하니 이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사도들의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따라갔고 좀 부차적으로 중요한 그 일은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일들이 귀합니다.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귀하지 않다? 있을 수 없어요. 교육부서만 중요하고 성가대나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만 귀한 일이고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은 귀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들을 섬기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귀중한 일이다, 귀중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건 좀 더 귀해 보이고 저것은 좀 더 귀중해 보이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망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불만과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어느 날 생깁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귀중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의 일이 좀 더 귀중해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점점 지쳐만 갑니다. 힘들어져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그 원망들을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그 원망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죠. 그 원망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위임해서 그 일을 원망이 사라지도록 한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진 모습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한 사람 스데반이 주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명의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이 스데반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8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겹쳐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히 7 집사 중 한 명인 이 스데반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들이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스데반의 이 강력한 연설, 그의 그 논리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결국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진 않아요. 사도들과 거의 동등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비등할 정도로
이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이 스데반은 굉장히 주목받는 위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아주 방점을 찍는 거죠. 스데반이 일곱 집사, 그냥 보통 일꾼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한 뒤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얼굴처럼 스데반도 역시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들과 이 7명의 집사라고 불리는 이 7명의 일꾼들, 그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들, 그들에게 있는 그 어떤 자격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 자격이 있다라면, 높은 자격,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높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7명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비를 뽑았는지 아니면 투표를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죠. 단지 택했다라는 말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 공동체가 택하는 것임과 반면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내부로부터의 그 변질된 위협, 그리고 또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좀 바쁩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정말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20대 80,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20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명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다 와 하면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20도 아니죠. 한 10명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법칙이 있다는 말이 참 전 서글픕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할 수 없으니 한 20명, 20%에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자라는 이것이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때론 내가 그 20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20%에 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 많은 저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무언가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교회를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의 일을 맡아야 한다라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분명한 기초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내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이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 역시 제게 이 일을 맡겼어요. 우리 주의 연약한 성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 없는 성도들이 내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잠시 일을 맡겨준 것입니다. 제 개인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직무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서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적인 모임들과 공동체와는 확연히 다른 곳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있었느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분명히 깨닫고 일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이 기쁨으로 순종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주시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 그 자리 크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 지키는 일,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 지키는 일, 먼 곳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 그 모든 것, 교회에서는 하나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또 이 귀한 우리 멸류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